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새해인 것이지, 어제 떠오른 태양과 내일 떠오를 태양이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부여를 해서 새해 첫 태양을 보겠다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정동진을 가든 동해로 가든 그렇게 집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거,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찢겼는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였는데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픈 내 몸이 회복되어져야지만, 내 마음, 상한 마음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야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제약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설령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 즉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활을 쏘는 그 활이 간역을 향하지 못하고 바깥쪽을 향해 있다든지, 총을 겨누는데 그 총알이 간역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치고 있다든지, 신앙생활도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라는 이 하마르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간역을 벗어나도록 자꾸만 유도시키는 거예요. 저는 탕자에 비유해서요, 이 탕자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집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생각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그 삶을 절대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한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바짝 엎드린 자세로, 바짝 낮아진 자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탕자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지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 거 아니에요. 죄인의 자격으로, 품꾼의 자격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호의호식할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품꾼들이 먹는 그런 열매라도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요, 면목이 없었더라도 아버지 찾아오지 못합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요, 창피해서라도 올 수가 없어요. 만약 아버지를 찾아오려 한다 할지라면은 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내가 유산의 일부를 내가 미리 상속받았으니 이번에 내가 더 달라라고 땡깡이라도 놔야 되겠구나,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한테 더 뜯어내려고 아버지를 찾아올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아버지한테 면목도 없고 체면 때문에도 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성도님들, 체면이라고 하는 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이것조차 버려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죄책감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 죄책감의 면죄부를 주려한다 할지라면 이미 나는 교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첫 시작의 예배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군목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여러 차례 사형장에 가서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는 그 장면을 몇 번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사형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사형은 자주 집행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눈물 흘리고요. 사형 집행 날짜 받아들고서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늘 주님과 교제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180도 개가 천선됐어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 품으며 그렇게 사형 집행 날짜를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결국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형장으로 이끌려 가는데 그만 신고 있었던 그런 신발이 벗겨졌대요. 한쪽 신발이 벗겨진 거. 그래서 그때 그가 잠깐 멈추더니만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고 사형장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부축하던 사람이 아니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이제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텐데 못하러 아니 맨발로 가면 어떻고 신발을 신고 가면 어떻고 꼭 그렇게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만 이 사형수가 이렇게 고백했더래요. 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씻습니다. 신발을 신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형수를 부축하던 그 사람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더랍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맨발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 신발 신고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정말 그 인생이야말로 송구영신이에요. 여태껏 살아온 생애가 자랑할 것조차 하나 없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죄를 짓고 살아오는 건 인생인데 그런 인생마저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인생이야말로 송구영신이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은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한 군데로 다 아프고 힘겹고 괴롭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우리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죄책감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2020년도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은요, 야, 그럼 모든 질병과 아픔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 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시험이 있죠. 영어로 하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게 해주시는 시험, 연달의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그렇게 일명 얘기하죠. 이 같은 시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시험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을 통해서든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주시는 시험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라는 표현, 그건 인간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건 신앙인들이 해야 될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분명한 뜻과 계획과 그리고 기대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뜻과 계획을 확실히 갖고 계셔서 직접 손대셔서 아픔과 상처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 실수로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아픔과 상처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지 그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인간은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갖고 호령하고 권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면 인간은 계속 약해져야만 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눌 수 있단다 할지라면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한 진리의 고백인 거예요.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찢었어도 토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쳤어도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는요, 병 주고 약 준다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와서 약을 주면서 위로해 준 척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병을 주지 않았으면 되었을 거 아니야. 병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약 준다고 이렇게 뭐 챙기는 척하고 그래.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쓸 것도 하죠.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는 이 말이 결코 이율배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초점 맞추게 하려고 병 주고 약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기 위해서 병 주고 약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키엘케올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깊게 단련시켜 나가시는 귀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달으신다 할지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진보로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2020년도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이틀 후에 살릴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살지 오늘 하루도 예측 못해요. 우리는 그냥 하루살이 인생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것 그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잘 모르겠는데 내일 일은 어찌할 수 있겠고요. 또 3일 후의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 후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3일 후에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죽어 있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에 호흡이 쉬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꿈틀꿈틀 움직여지고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인간은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죽을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누워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신령한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은요,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도 얻어질 수가 있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동전 몇 푼 구걸하는 게, 그게 비전이라면 비전이고 그게 소망이라면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아예 베드로는 아예 걷게 해줍니다. 기대치 않은 소망. 내가 걷고 뛸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동적 귿감 몇 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구걸하는 인생 될 필요가 없는데 그깟 동전 몇 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찬미하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에게 나를 걷게 해준 장본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런 마음도 안 가지면 사람도 아니죠.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미의 대상은 누가 찬미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찬미의 대상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사람 앞에 사람에게 비전 두지 않았습니다. 동전 몇 푼 얻으려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높이거나 베드로를 찬송하거나 안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인데, 그렇단다 할지라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그 속마음까지 이미 다 깨뜨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그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를 찬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두는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이 인생이 비전의 인생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0년도 이제 더욱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제가 안 가르쳐도 되겠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내가 2020년도는 내가 이렇게 힘써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같은 공고한 인생에게, 나 같은 피곤한 인생에게, 나같이 상하고 아프고 찢기어 괴로운 이 같은 인생에게 치유와 회복을 도와시고
새벽비와 같이 일정하게 내리시는 그 은혜와 복된 장마비와 같이 그 순간 퍼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나 같은 이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 신앙 인생 2020년도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애타게 찾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이리 찢기고 이렇게 힘겨워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자 했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상처들이 모두 다 싸매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도에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른 비 늦은 비 은혜가, 새벽비 은혜가, 복된 장마비 은혜가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에게 받아 누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